다 같이 따라 볼까요? 나의 뜻은 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말씀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때는 망상증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그 뜻하는 바를 또 좋은 계획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 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얘기할 때 뭘 달라고요? 말씀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달라고 하십시오. 말씀을 달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받아놓고 나면 내가 뭔가를 얻어서 먹고 사는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말씀을 받으면 확실하게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기 전에 약속을 먼저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이 와도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같이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죠.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죠. 여러분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많이 염려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요 뭐하고 했는데 결국은 안에 들여다보면 뭔가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어느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저 들여다 물러섭니다. 여러분 문지방을 넘어간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하죠. 문지방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 그것을 펴놓고 나와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 멋지게 마음을 주셨다. 문지방을 끝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뭘 가지고 봅니까? 문지방 넘어가는 것을 보면 합니다. 문지방 앞에 가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기서 도무지 높아서 가지 못한다고 뒤로 물러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경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능히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은 말씀을 받아놓고 나보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믿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뭔가 대단하게 뭘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 무너지는 것이 왜 무너집니까?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풍랑 앞에서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다 가는 그 마지막 길에 그는 풍랑이 있는 그 자리에 모두가 죽었다고 난리치는 그 시간에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내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다가도 말씀을 받아놓고 나보면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엉뚱한 말씀이요 자기 생각으로 가진 말씀은 전혀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는 그런 거짓된 이 신앙들을 많이 내놓는 걸 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 갈 길 가지고 그것을 쏘가서 가고 자기가 가는 길들을 어떻게 뒤로 물러서면서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없습니다. 왜냐?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받은 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받은 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받은 자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신들은 결국 패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상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상으로 무너져버리고 미신으로 무너졌던 것이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나갈수록 자꾸 그 과거에 미신 섬기고 우상 섬겼던 것에서 빠져들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워버리십시오. 어떻게 지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우상 미신들이 나한테 점기로 나한테 생각, 마음, 지식, 감정, 의지와 기억 속에 와서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이 더러운 사단아, 우상은 예수님보다 떠나갈지어다. 다 포기해버리십시오. 내 생각 속에 다 포기한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은 다 오늘 시간에 다 끊어버린다. 예수님 다 끊어버리십시오. 생각 속에서 도무지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 기가 막힙니다. 미신들이 점쟁이들이 뭐라 합니까? 넌 크게 일을 한다 그랬어요. 뭔 크게 합니까? 결국은 죽을 일을 크게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것에서 그 우상 섬겼던 것, 미신 섬겼던 것들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조상들이 했던 걸 다 끊어버리시고 취소해버리십시오. 쉽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섬겼던 것 예수 다 끊어버리고 취소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취소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뭔 이렇게 자존심의 체면입니까? 버려버리십시오. 무슨 주님 앞에 나와서 체면이 필요하고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1절의 말씀 보십시오. 배는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같이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일 같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체히 엎드려지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부끄럽지 않니? 또 바벨론의 패하자 그들의 신전은 약탈당하고 신상은 페르시아로 가축처럼 끌려갑니다. 인간을 돕고 구해야 할 신상이 지금 도리어 짐처럼 끌려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막고 압제하고 괴롭히면 저주하던 자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을 버리는 자는 현명한 자요. 여러분,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딴지를 아직도, 근데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탐심조차도 우상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탐욕이 가득 차 있다는 데는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거마저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때 앞에는 순간적으로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멸망의 길로 재촉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요 합심해서 가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 나를 들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지지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폐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챙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계획 안에서 내가 울고불고 하고 내가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냐? 나를 누구하고 짝하게 만드느냐? 누구하고 감히 우상과 나를 서로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자랑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젊기들은 앉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타협을 해서 미신과 함께 우상과 더러운 귀신들을 함께 비슷하게 하나님하고 거의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은 자기의 멸망이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자기가 봤을 때 좀 하찮은 것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오죽한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상단지들을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마음에 뭔 것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아직도 우상에 젖어 있고 아직도 여러분 오던 길 속에 지금까지 되돌아보며 우상이나 미신에 아직도 빠져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아직도 기억나니 있거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보혈로 다 발라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십시오. 자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해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의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를 다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쏟아붓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 어깨에다가 매다가 처소에다 갖다 준 자들, 여러분 그것은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홀로 외롭게 거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고 같지 않지만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인생에 무엇이 풀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요. 내가 과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자랑만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자랑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도와줄 수 없는 우상과 미신들에 여러분 빠져서는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레스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만이 품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화자찬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조석으로 바뀌어요.
우리 마음은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다르고, 요 앞에 나갈 때 다르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다르고, 밥 숟가락 뜨면서 다르고, 또 밥 숟가락 내려놓고 소화 안 되면 달라지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달라지고, 기분이 조금 뭔가 풀어지면 하하 웃고, 막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술단지 같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니라.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신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시니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면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까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것 끝까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처음에 이렇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네가 병들었을 때나 병이 치료가 됐을 때나 내 앞에 지금 선 지금 이 시간 여기 올 때까지 내가 정말 그 마음까지는 장부처럼 그렇게 살아왔구나. 네 마음이 변치 않았구나. 네가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나를 증거하느라 애썼구나. 이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의에서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유 저놈의 자식을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어. 저거 도와줄 필요도 없어 하는 마음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도 더 부모와 자식 간에보다도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비록 그랬을지라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끌어가시고 믿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믿지도 못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가는 일들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직 내가 정말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주님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뻐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뭐부터 하라고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지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풀어지고 내가 뜻한 대로 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막힐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가지고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가서 내가 멸망이 가고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시니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다 빠져버리고 나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숨은 보화를 캐놓으신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보는 것은 왜? 내 욕심, 내 탐심이 그냥 각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이루지 아니한 일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먼 나라에서도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불러서 정령이 이룰 것이요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레스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에서 뽑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고레스를 부르셨어요. 먼 나라, 저 멀리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당시에 강력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바벨론을 바로 이 고레스의 손에다 붙여버리고 또 고레스의 바벨론에 포위됐던 유다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의에서 멀은 자들에게 이사야는 다시 외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구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이 시온에서 이룬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인생에 뭔가 내 욕심,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풀어지길 원하십니까? 풀어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시오. 어제 아침에 우리 김서희 집사가 저한테 전화로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김수인 집사가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저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정말 시간을 엄청나게 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사건이 해결되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혹시 아빠한테 전화가 이렇게 갈지도 몰라요 하는 얘기가 그 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잘 해결이 돼서 가만히 살아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여러 가지로 다 이 병원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혼자 스스로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기도받고 또 기도하면서 넘어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뭔가를 봉사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저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교회의 금요일 날이면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부모들이 그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 박영옥 집사와 우리 김수인 집사가 둘이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합창단을 만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신해서 그것을 금요일 날 밤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우리가 어떤가 모습으로 그냥 뭔가 하는 신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 하나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거기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그 물질이 온전하게 그 삶에 지탱이 돼가지 뭔가 좀 지금 뭔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어주실 때 보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처럼 해도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 둘 뺏어가는데
정말 뭔가 자꾸 뺏어 먹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말아. 하나님의 훈련은 저 밑바닥까지 다 밀어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붙잡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